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부르시죠. 찬송가 183장 부르십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흑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사기 6장 33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33절에서 마지막 절이에요. 그때 미디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사막 부족이 모두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평지에 진을 쳤다.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으니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 족을 모아 자기를 따르게 하고 전령들을 온 므낫세 지파에 보내어 그들도 자기를 따르게 하였으며 아셀 지파와 스볼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도 전령들을 보내니 그들도 함께 합세하려고 올라왔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시다면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아두겠습니다. 이슬이 이 양털 뭉치에만 내리고 다른 땅은 모두 말라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자 정말 그렇게 되었다. 기드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털 뭉치를 쥐어짜보니 양털 뭉치에 내린 이슬이 쏟아져
그릇에 물이 가득 찼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님, 저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털 뭉치로 한 번만 더 시험하여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사방의 모든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날 밤에 하나님은 그대로 하여 주셨다. 양털은 말라 있었고 사방의 모든 땅만 이슬로 젖어 있었던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34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엔 이와 같은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해도 그건 정말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성령 시대, 교회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겐 대단히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죠. 가까이 해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 오늘 내 모습이 어렵지 않게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를 들여다봤는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발견되지를 않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교회를 통해서 얻을 은혜 얻기가 쉽지 않겠죠. 어렵지 않게 그 모습이 찾아져야 되고요. 그래서 또한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다원주의 속에서 굉장히 큰 많은 도전들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의 주장과 같다면 교회를 안 세우셨을 겁니다. 교회만의 중요한 그런 그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그런 약속을 세우시고 그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는 소중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 있어야 되겠죠. 다른 하나는 성령 충만입니다. 주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오순절 이후 주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죠. 성전 삼아 영원히 내주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령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되겠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또 하늘 저 건너편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전자가 내주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분의 활동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되어지는,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만 되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민감한 반응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민감한 반응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는 시대 말에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생활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또 시대 말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 속에서 구원함을 얻고 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 성령 충만함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걸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때가 이르렀어요. 즉 미디안을 징벌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 첫 시작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았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미디안을 칠 시간, 날, 때, 방법, 이거 기드온 정한 게 아닙니다. 기드온이 그동안 미디안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정탐꾼들을 보내고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그들의 작전은 어떤 건지 계획은 어떤 건지 알아보고 난 뒤 이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으심으로 말미암아 기드온 징벌의 때가 이르렀고 계획이 세워지는 그런 그 결과들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해서 사사로 이제 삼으셨을 때에는 그냥 그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 사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거였어요. 그랬을 때에 때를 정할 수가 있었고 방법을 정할 수가 있었고 그랬던 거예요. 사람의 어떤 갖고 있는 지혜나 경험이나 정보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비로소 계획이 세워지고 방법이 정해졌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선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세우신 사람들에게 영을 주시는 거였어요. 이 영은요,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가 다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을 다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특정한 몇몇에게만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왕, 사사시대는 사사가 되겠지요. 제사장, 예언자나 선지자, 이들에게 그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하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요, 남들과 다른 능력들이 나타났어요.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해도 삼성 같은 것도 좋은 거죠. 모세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기드온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이제 앞으로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만 해도 남들에게 없는 어떤 지혜들, 또 용맹,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뜻을 이루시고자 선택하시고 또 부르셨고 세우셨기 때문에 가장 적절할 때에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아무 때나 그냥 영을 주신 게 아니라 가장 적당한 때에 사사로서 본격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났을 때부터 영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사자를 먼저 보냈잖아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신 이런 그
과정들이 있었죠. 그때부터 영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와 이때는 다르죠. 틀림없이. 성령께서 기도원을 사로잡은 때가 따로 있었어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이죠. 그랬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을 따라 행동에 나서 순종하는 거죠.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을 받지 않습니다. 주시지도 않고요.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스도인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들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런 그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능력을 얻어서 땅 끝까지 나아가 증인 될 거다. 이런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죠. 성령 받기 이전과 성령 받기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령 오순절 성령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의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모습과 이후에 보여주는 모습이 완전히 다르죠. 이런 사실들을 볼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건 있으나 없으나 그게 아닙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셨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믿어야 돼요. 주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은혜로 주셨다는 사실들을 반드시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반응할 줄 아는, 무시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분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활동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응이 있어야 되겠죠? 반응이 있어야 돼요. 기도원을 예로 보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미디안을 칠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기도원이 금방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뭐예요? 소집 나팔을 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자마자 소집 나팔을 불었습니다. 미루지 않았어요. 알게 됐거든요. 미디안을 칠 때가 됐다는 것을 금방 깨달은 거예요. 그러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소집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곧바로 반응이 나타나죠. 아비에셀족이 응답을 하죠.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군인들이 몰려왔어요. 또 전령을 므낫세 지파, 또 아셀 지파, 스볼론 지파, 납달리 지파로 보내죠. 보냈을 때에 그곳 사람들도 역시 모여들었어요. 이 또한 하나님의 영의 역사라고 설명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요, 당시 상황 속에서 이런 반응들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미디안으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심한 그런 그 압제를 받았거든요.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거든요.
산속에다가 굴에 굴 파놓고 숨어 지내고. 그러니 미디안 사람들의 압제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치기 위해서 군대가 일어난다는 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전령들을 보냈을 때에 어느 집 하나라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당장 모였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아 기도원에만 감동하신 게 아니라 각 지파별로 전령을 보내 소식을 들었던 지파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셔서 군대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했을 때 순탄하게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일에 세심하게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살피고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실리를 따져보고 계산대에 올려봐서 달아보고 계산기로 두드려보고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영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 이끄심에 순종해야지.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 뭔가를 계획하고 할 때에 자판 두들기려고 그러고 계산기에 달아보려고 그러고 자로 재보려고 그러고 이리 따져보고 저리 따져보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나 자기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들이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죠. 성령님 어디 계신 겁니까? 말씀을 봤습니다만 해도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자 곧바로 소집나팔을 불었어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때가 됐구나. 미디안을 칠 때가 됐구나. 그리고는 곧바로 소집나팔을 불었어요. 이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이리 달아보고 저리 달아보고 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성령께서 이끄심에 기도원이 순종하는 거죠. 각 지파들도 전령들을 받았을 때 지체하지 않았어요. 곧바로 기도원에게 몰려들었어요.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 그 길이 있어요.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따져보고 달아보고 재보고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그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